여러분, 사무엘상의 배경은 어떻지요?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기를 지나서 그 어두웠던 시대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착 하고 밝혀지지요.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다윗의 족보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 상으로 이제 가면은 마지막 사사인 왕들에게 기름 부어줄 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을 통해서 이 어떻게 왕이 세워지는지 그 과정과 기사를 자세하게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 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레이트 왕,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고, 이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은 어떠십니까? 사울은 당연히 사울 왕이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악한 왕,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왕,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사무엘에게 이런 책망을 들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얘기를 듣는 바로 이 겸손하지 못했던, 순종하지 못했던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사울이 처음부터 여러분 악한 왕이었을까요?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생과 사, 복과 저주에 대한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울의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 생명을 선택했지만 이 말로 이제 갈수록, 인생의 끝으로 갈수록 그는 생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죽음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는 귀한 인생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첫째 줄에 하이라이트 쳐진 부분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스, 즉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력한 사람입니다. 유력하다는 건 힘이 있다는 뜻이고요.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그 사회에서 입지도 있는 사람이고, 돈도 있는 사람이고, 힘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 사울의 집안이 빵빵하다, 정말 힘 있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2절에 보니까 사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네, 여러분 매일 성경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요 근래 이제 압살롬을 이제 지나왔을 텐데, 압살롬을 성경에서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준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가 아니고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사울이 준수했다, 압살롬이 준수했다, 즉 사울도 상당히 잘생겼을 것이고, 그렇죠? 정말 누가 봐도 잘난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키도 커요. 예. 이런 거 보면서 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건강도 하고 뭐 이런 친구인데 집도 잘 살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엄친아라 부르죠. 엄마한테 절대 걸려서는 안 되는 친구잖아요. 네, 이런 친구는 최대한 숨겨야 됩니다. 엄마한테 맨날 비교당하니까요. 그렇죠. 정말 엄친아, 그리고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왕의 자질로서는 좋아할 부분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 가지고 왕으로 세우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울의 약점도 있었습니다. 장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여러분, 왜 베냐민 지파가 단점이 될 수 있을까요? 약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제가 자막 장점 단점 한번 보여주실래요? 장점은 유력한 집안이고 준수한 자고 키가 큰 자고, 단점은 베냐민 지파라고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막내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그런데 이 사사기 때,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사사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레위인의 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냐민의 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에 못쓸 짓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남자 600명만 남기고 멸문당할 뻔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지파 중에 가장 작디 작은, 그리고 12지파 중에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안 좋은 이런 지파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지파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작은 지파에서 왕을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큰 지파의 가장 큰 지파잖아요. 이런 갈등이나 이런 요소들을 이제 제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무엇을 집중하게 만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제 자신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스라엘 왕은 바로 나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베냐민 지파인 사울을 세우심으로써 단점도 장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작은 자를 크게 쓰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요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제가 지금 이런 사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뭔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2% 뭔가 부족해요. 그 2%를 채울 내용들이 그 후에 나옵니다. 3절이 이제 한번 띄워봐 주시면 여러분 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울의 아버지 아멘.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유력한 집안이라고 하더라도요, 돈이 많은 집안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때 당시 암나기들은요 아주 그 집안 가운데 가장 귀한 재산 목록 1순위였습니다. 이런 암나기를 잃어버렸으니 기스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신뢰하는 아들 사울에게 이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왜 남의 집 그 암나기 잃어버린 것까지 알아야 됐냐?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암나기를 찾음으로써 사울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길을 헤매므로써 나중에 하나님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인도하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 가운데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 주시는 것이죠. 즉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들은 하나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사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이 암나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도 갔다가 살리사 땅으로 갔다가 사할림 땅으로 갔다가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갔다가, 그래도 암나기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참 사울 입장에서 여러분 이 4절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울이 상당히 충직하다, 또 성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인내력이 좀 떨어지고 의지 박약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말해도 대충 좀 찾고 아빠 없어요 없어 하고 그냥 안 찾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이 성경학자들이 말하는데 진짜 수십 킬로를 계속해서 이 사환과 걸어 다니면서 암나기를 찾으려고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상당히 지금 순종적이고 충직하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조금 더 부족하거든요. 5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들이 숫땅 이를 때, 이제 숫땅까지 이제 갔습니다. 저는 이 다음 하이라이트 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부분이 제가 참 읽으면서 많이 놀랬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이 같이 간 사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돌아가자. 돌아가자.
지금 암낙이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암낙이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은 2% 부족했던 그 자질을 채우는 사울의 왕의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들을 보면은요,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은요, 그 목표가 있다면은 그 목표에 이를 때까지 좀 달려가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확신반 제가 교재 내용 중에 참 재밌었던 부분이, 이 남자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여성분들은 드라마를 좋아한다. 왜냐면은 남자들은 스포츠, 즉 몇 대 몇 딱 결과가 나와야지 속이 시원하고 잠이 잘 들기 때문에 스포츠를 좋아한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재밌게 제가 수업을 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울 입장에서는요, 목표가 어떻게 보면 끝장이 났어야 돼요. 그렇죠. 암나기를 찾든가 뭐 자기들가 쓰러지든가 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갔을 것 같거든요. 웬만한 남자 같으면은. 그런데 사울이 지금 이 지혜롭게 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그런 언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암나기를 찾다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아버지께서 집에서 도대체 얘가 왜 안 오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지금 중심을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하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역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려서 시원케 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정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지혜를 깨닫는 오늘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 속에서 목표만 앞세워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묻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정말 하나님 앞으로 그 표대를 향해서 전력 전심으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3개월 전에 선택하고 설교를 했어도 이런 감정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3개월 사이에 제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펼서에 옥빛린자 해가지고 빛을 펼쳐라 라는 이름으로 제가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광복이에요. 그래서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 해가지고 빛을 회복하라. 아빠는 빛을 회복하려니까 너는 빛을 펼쳐라. 이런 뜻으로 제가 지어줬는데, 제가 이 이름을 짓고 아이를 10개월 기다리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우리 아이를 이제 처음 본 날 참 형용할 수 없더라고요. 마치 블랙홀처럼 제가 그 아이의 얼굴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고 신비로웠습니다. 제가 추석에 가서요, 아이를 3일 동안 제가 열심히 봤거든요. 지금 아내가 친정에 가 있는데 그 3일 동안 보면서 정말 아이가 웃을 때도 이쁘고 젖 먹을 때도 이쁘고 똥 쌀 때도 이뻐요. 똥 쌀 때도. 진짜 똥 쌀 때도 이쁘더라고요. 똥기저귀 갈아주면서도 정말 룰루랄라 하면서 갈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뉴스에서 나오는 부모님들이 진짜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또 헌신해서 어떻게든 자식만은 잘 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사실 자식된 입장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 자녀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진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시려고 왜 목숨을 버리셨는가? 왜 저 모진 십자가를 지셨을까?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아들과 딸을 살리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 본문 읽기 전에 한 예화 기억하시죠? 저희의 아버지와 저의 이야기 말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들은 아버지 건강을 생각해서 농어를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즉 암나기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위험해지는 것을 더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시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광복아, 내가 내 건강보다 너가 더 소중하다. 너가 더 소중하다. 내 몸보다 너가 더 귀하다. 나는 너다. 이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암나기 생각밖에 하지 못했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걱정 끼쳐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사역을 할 때 우리 혹시 암나기 생각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앞만 보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알지만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사랑 없이 너무 일에만 매진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귀하다고 했는데 사랑 없이 산을 옮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을 놓치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란을 보기도 하고 섬기는 자들의 번아웃을 보기도 합니다. 또는 내 가정의 일, 사업장의 일, 직장의 일, 즉 이 암나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생각은 저 멀리 놔두고 정말 자신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암나기 생각만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암나기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분의 마음이 많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쏘아 10점 만점에 10점을 받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점 만점에 10점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암나기 생각만 하지 않고요, 아버지의 생각, 즉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헤아리는 방법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 기도, 찬양, 말기찬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을 받아서 막 뜨끈뜨끈하고 불덩어리가 된 사람들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힘쓰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능력이 있을 것이고 뜨끈뜨끈했던 사람들인데도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어떤 봉사를 하시든지 먼저 기도로 나아가시는 공동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 모든 삶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해결책,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막혀있는 것 열게 하시는 마스터키 누구십니까? 바로 말씀 하나님,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더 이상 암나기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영권이 열린 자들입니다. 이 영권이 열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물권과 인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권이 열린 자들의 입술 가운데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곧 감사입니다. 사울처럼 우리가 비록 암나기를 찾지 못하고 있어도 찬양하는 입술을 주셨습니다.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찬양하는 자들은 아무리 삶이 우겨쌈을 당해도 모든 상황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찬양의 입술로 소망의 문을 여는 자들입니다. 찬송의 옷을 통해서 근심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찬양함으로써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이 영권이 열린 그 가운데 여러분 왼손과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물권과 인권을 지어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 기도하시고 찬성하시면서 오늘 암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이 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